룻기 1장 6절 7절 말씀과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9절부터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회복된 나오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그 안에 나오미,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럧.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자기들 가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 가문을 통해서 놀랍게도 왕중왕 다윗이 나오게 되고 저들의 가문을 통해서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저들은 절대 믿음이어야 함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다른 가정들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다른 가정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저주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저들 가정을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들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이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가정이어야 했습니다. 비록 내 나라 내 민족이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내 가정이 흉년이요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지만 이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로 하여금 절대 믿음이어야 했고 절대 인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기까지 말입니다. 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밀려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주의 땅 모압 땅은 엄청난 풍년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은 흉년이고 어찌 약속의 땅은 흉년인데 저주의 땅은 풍년이냐고 말입니다. 우리네 생각대로라면 그 반대여야 합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풍년이어야 하고 저주의 땅 모압은 흉년이어야 하지 않은가?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죠.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탄식이 있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가? 그러나 사실은 이런 상황이 믿음이 믿음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인내함으로 축복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저주의 땅 모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주해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마치 그래도 되는 사람들처럼 신앙 안에서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냐는 그런 명분 아래 영에서 육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엘리멜렉의 가정마저도 우선의 풍요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도 지금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인내해야 했는데 모압의 풍요를 쫓아 이주를 한 것입니다. 좀 더 잘 살겠다고, 좀 더 넉넉하게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영에서 육으로의 선택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성도들을 봅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에서 육으로의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육에서 살던 사람은 육으로 살아도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영적으로의 선택이어야지 순간순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육으로의 선택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저주의 땅 모압으로 이주한 저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저들을 기다린 것은 풍요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그는 대강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그의 결정에 그의 삶에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뜻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엘리멜렉은 아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그 모압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1절에서 소개하는 대로 잠깐 거류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흉년이니까 잠깐 피했다 올게. 그런데 거기서 붙들려서 10년을 산 것입니다. 숫자로 10년이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 빨리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뭐죠? 바둑을 둘 때 한 번 악수를 두면 악수하는 악수 아니고 악한 수, 잘못된 수를 두면 두 번, 세 번 거듭 악수를 두게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가 누구여도 한 번 육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 또 한 번 육적인 선택, 또 육적인 선택으로 가요. 마음은 아닌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때까지 육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한 번 불신이면 그 한 번 불신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대강 살아도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이걸 삶 속에서나 의식 속에서 깨닫고 살면 복이죠. 별로 아멘 안 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나는 넘어지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누군가가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사냐? 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그래 해야 할 것 같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엘리멜렉은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모압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가족 모두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잃어버린 10년, 나오미가 순간순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안 했을까? 성령께서 너는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문제는 나오미가 그냥 모압에 사는 것 같지만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의 발목을 잡은 세상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를 쉬면 그냥 쉬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니에요. 빼앗기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 매여 있어. 돌아와야죠. 일어나야죠. 깨달아야죠. 왜? 저들이 돌아와야 저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그런 면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6에서 0으로, 최악에서 최선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입니다. 모압으로의 선택이 6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선택은 0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6을 위해서 갔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난 뒤에야 0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명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이면 안 돼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중요한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더 잘 먹고 더 잘 있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그게 중요하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해라. 우리가 내가 이 직장을 가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가면 얼마나 빨리 출세할 것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은 안 해야 한다는 거죠. 나오미의 결단이 뭐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풍요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풍요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베들레헴의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 나오미가 자신만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울타리 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자기는 누구여야 함을 깨달아. 아하, 나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굶더라도 이삭을 주워 먹고 살더라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사람이구나.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어찌하든지 잠깐만 육으로 그러다가 다리 부러져서 오고 그래도 다리 부러진 사람은 다행이에요.
여러분 봐요. 육신을 따라갔던 나오미가 다 망가진 채 은혜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탕자는 아버지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놓아버리고 돈을 쫓아, 친구를 쫓아, 세상을 쫓아가요.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은혜보다 세상으로부터 누리는 은혜가 클 것 같아서 가는 거죠.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아버지의 울타리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탕자나 나오미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지 모든 잃어버린 채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거든요. 전도에 보면 성도님 남편이 뭐라 하냐면 돈 번 뒤에 나온대. 그냥 적당히 먹고나 살면서 나오면 좋겠는데 돈 번 뒤에 나온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벌어지면 벌어보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돈 더 버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모압도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돌아오는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오죠?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오미의 귀환이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아니 망해서 왔다며? 남편 잡아먹은 그 할매가 왔다며? 그 두 아들까지 잡아먹고 미쳤어. 얼마나 유대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참견하기 좋아해요. 둘이 앉아서 둘의 이야기는 할 줄 몰라. 우리는 둘이 앉아서 시어머니라도 잡아야 되고 남의 며느리라도 죽였다 살렸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독특해. 이렇게 육적인 땅에서 영적인 땅으로 선택을 하여 돌아오는데 나오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다면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라면 인간적 자존심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 여러분 행여 영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 인간적 자존심이 걸리는 돌이 된다면 그것은 마귀 역사이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인다면 두 가지. 하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렵고 두려우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쓴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영적 시각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어떤 시선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이미 나를 낮춰버렸는데 뭐.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 나를 낮추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탕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할까? 여기에 신경 쓴다면 그는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탕자가 내려놓는 것을 봐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바짝 내려와요. 이에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만 있게 해주세요. 다 내려놔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하면서도 자기 그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요. 내가 돌아오면, 내가 믿어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내려놓지 못한 것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거죠. 자기 그림을 가지고.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어놓고 비워내음으로 받는 축복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나를 내려놓아야만 경험할 수 있고 나를 내려놓아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높여놓으면 예수님이 와도 은혜를 못 끼쳐.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 해요? 이가 나오미냐? 아니 나오미가 어쩌다 저렇게 됐어? 한때 은혜 받았다고 앞장서더니 꼴 좋네. 남편 죽이고 아들 둘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돌아오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없어. 그가 누구여도. 목사님 저 사람요,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거부할 권리가 없어.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각오하고 돌아온 사람을 육적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탕자의 형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탕자 형이 받아주지 않아. 적어도 탕자 형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동생의 돌아옴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품어주면 나도 품어줘야 돼. 아버지는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를 못해. 아버지는 품어주겠다는데 내가 싫다? 무슨 권리로? 누가 그러더라고. 탕자가 나갈 때도 형 때문에 나갔다고. 사람들의 비웃음에 자기를 내려놓은 나오미는 뭐라고 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고 마라의 뜻은 고통이고 쓰라림이죠. 나오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내려와 버려요. 맞다고. 내가 남편 죽인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다고. 육적인 선택을 한 결과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왔다고. 나의 이름은 기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소망이 아니라 썸물 인생이 되었다고. 영적인 선택을 위해서 돌아온다면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뭘 하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누구한테 전해 듣고 뚜껑 열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을 회복해 하실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다시 돌이키면 전능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전능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사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도 돌아오면서 깨달음에서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지 말고 나는 자본금도 없어 이런 소리도 말고 우리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악에서 나오미는 다 내려놓으니 보이는 게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돌아오면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시작할 거야. 그가 회복되었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내 삶이 회복되었을 때 전능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그 바닥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오미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나오미가 전능자 이야기할 때 그분은 무덤 같은 가정을 당신의 방법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말하지 마요. 나는 희망이 없다고, 내 삶은 무덤 같다고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라.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이여 내 심장을 흔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회복된 나오미의 영성을 볼까요? 육적인 삶을 위해서 모압에 갔던 나오미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렸지만 육적인 거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나오미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모압은 여전히 풍요로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그가 먹고 사는 것은 여전히 풍요로웠어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풍요가 아니에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없지만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고 영적인 것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에 살아도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아하, 나는 먹고 사는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사실 지금 모압에 살아도 먹고 사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어요. 내가 망했어 주님 앞에 왔어. 내가 없기에 주님 앞에 손들고 왔어.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없이 살아도 사는 건 살아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 나는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 살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네 삶이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직업을 선택해도 장막을 선택해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선택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준은 내가 기도 시간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예배하는데 지장은 없을까? 적어도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모압이 어려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모압의 그 풍요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10년이 지났어야 깨달았어요. 처음에 모압에 갈 때는 영적이고 나발이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고 비전이고 다 필요 없고 먹고 사는 것만 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위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보니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린 후에야 육적인 풍요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결단해요.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그런데 베들레헴을 갈 거야 하는 순간 앞길이 막막해. 가서 뭐 먹고 살아? 이 영적인 선택이 늘 그렇게 믿음을 요구해요. 육적인 선택은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하거든. 그렇게 계산도 돼요. 근데 결론은 이상해져. 그러나 영적인 선택은 믿음이어야 돼요. 아무도 안 보여요. 잘 될지 못 될지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나침반도 안 주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너 어떻게 해줄게? 이것도 없어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풍성했어. 여기서 그냥 이걸로 먹고 살면 좋은 거예요. 근데 떠나라. 다 버리고.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 뭐 보여줘야지. 어쩌다가 하늘에 별 봐라. 이런 소리 하지. 진짜 깝깝한 거죠. 영적인 선택은 항상 믿음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이고 아마도 고생 끝났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이게 아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대책이 있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기다리는 것은 멸시, 외로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먹고 살 것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바닥에 내려와서 뭘 각오하냐. 룻의 손 붙잡고 우리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새끼 먹던 것 두 끼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살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새끼 먹던 거 한 끼만 먹고 살자. 그리고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들이 전에 부자였던 거 다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대책을 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대책을 세우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식이 돈 벌어주면 나 주의 일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의 일이고 다른 걱정거리가 또 놓아줘? 영적인 일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한 채 앞에 안 보여. 그냥 안개 속을 걸어가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나 비방하는 사람 많을 건데, 나 멸시하는 사람 많을 텐데, 내가 얼굴 두고 못 다니지. 그러나 영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계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주워 먹더라도, 멸시 선택가 있더라도 나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돼.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돼. 교회에 매이면 무슨 재미있냐고, 무슨 재미가 있냐고. 상관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이 시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인 것이 중요해야 될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고대광실 큰 집에 못 살아도, 내가 이삭 주어 새끼 못 먹고 두 끼만 먹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자. 나는 기도하고 살지. 잠잘 곳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의자에서 자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삭을 주워 먹더라도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지처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자. 그 삶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영적으로의 삶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베들레헴 가면 머물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업이 있는 것도, 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영적인 선택이죠. 이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그게 걱정이 돼.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부부가 앉아서, 여보, 우리 새끼 못 먹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놀라시죠. 육에서 영적인 선택하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하여 아멘 합시다.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신랑도, 이삭 주는 밭도, 결혼식도 준비하고, 드라마 설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영으로 해야 한다. 조금 억울해도 힘들어도 괜찮다.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믿음으로만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 다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우리 교회도 보면 때로 아무도 없이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교회들마다 보면요, 우리 교회 제일 행복해. 딴 교회는 임대료 내야 되는데, 대출금 이것도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대출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뭐, 그냥 재밌어. 너무 걱정을 없으니까 담임 목사를 지금 이제 기도해라. 그건 다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전에 막 덥다고 늘어졌는데 지금은 늘어질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괜찮아요.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교회는 조금만 해도 지금 큰 교회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 수명은 모이라니까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헌금이 안 나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만 듯이 괜찮아요. 앞에는 포도가 지금 새까맣게 익어가고 있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다가 포도 좀 매달씩 땄어. 잡수고 가세요. 온 사람들은 복 있는 거죠. 안 온 사람들은 못 먹지. 아무리 힘들어도 울타리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지 몰라요. 영에서 육으로 선택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데서 헤매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겠다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끄셨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전혀 없는 내 삶에 전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믿고, 주님, 내가 나오미처럼 내려놓습니다. 탕자처럼 내려놓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영적인 선택하면 육적인 것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계산하고 하는 선택은 사실 영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늘 뭘 준비해놓고 믿음으로 살아?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 주님 앞에 맡겨. 그리고 영적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던 하나님. 영적 결단과 함께 시작됐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모압에 그냥 있는 게 나아요. 거기는 여전히 풍요로우니까. 그러나 영적인 선택에서 돌아오는데 영적으로는 아무도 안 보여. 먹을 것도 일자리도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 근데 진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그분이 여호와 이래. 여러분의 걸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하는 명분 아래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새끼 먹던 것 두 끼만 먹더라도 가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펼치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좋지요. 그 주님 믿고 삽시다. 돌이켜보면 아동아동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믿음 붙들고 실험한 것만 남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한 번 의지하고 다 맡기고 나를 만드실 그분 앞에 던져져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진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해 하실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주님의 손잡고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